네, 할렐루야.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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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주로 인하여 기뻐하라. 오늘 본문 66편 1절에서 12절까지 저희들 교독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계속 어미하시다고 얘기하죠. 엄격하시도다. 엄한 위엄이 넘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성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실족하게 안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소리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데 그 찬양의 기뻐함은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석가는 생로병사라고 해서 사람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또한 두 자로 들으면 고통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삶이 인생은 고통 자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을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얘기해 보면 행복해 보이던 사람,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너무 부러웠던 사람도 얘기를 깊이 나누다 보면 다 그 안에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진짜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일까? 인생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됐죠. 죽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 죽을 거 걱정하니 걱정되지 않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스럽다. 하나님이 계시면 항상 보호해 주니까 우리가 부모가 계시면 어린 때 아무 걱정 없듯이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거나 먹이지 않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자식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살까? 기본적인 것들부터 흔들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고통의 바다에서 고통스럽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인생은 지옥으로 이어지죠. 지옥이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은혜가 없는 세상, 그렇죠. 그리고 영원히 그 고통 속에서 끝나지 않는 그 세상이 바로 지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세상,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 천국을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닮아가고 있고 그 천국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게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것, 꼭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느끼고 누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시편 기자가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Shout with joy라고, 기쁨으로 외쳐라 라고 이렇게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합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2절에서도 찬양하라고 그러죠. 그의 어미와 권능 3절,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이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어미와 그분의 권능은 우리가 참으로 기뻐해야 할 원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 영광과 권능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분을 높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은 의무에 없어 우리가 참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죠? 바다도 변해서 땅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니까 우리가 건너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6절이죠.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강 건넜잖아요. 홍해 바다를 변해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육지가 돼서 건너가게 해서 그 뒤에서 따라오는 애국군들을 다 물속에다 수장시켜버리고 살 수 있게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거든요.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이.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기쁘니까, 살았으니까 기쁘니까, 죽었으면은 기뻐할 수가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기뻐한다. 예. 홍해를 건넌 일을 기억하면, 말하자면 우리는 그 후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가 그 일 하나만으로도 평생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도 부족할 정도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66편 7절에 보면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나니, 하나님은 온 땅을 보낸 7영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열국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죠. 계시록에 보면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7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7영, 계시록 3장 1절, 4장 5절에 보좌 앞에 켠 7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장 6절에 7 눈이 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0절.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희를 시험하고 그리고 율법으로 내가 너를 바라볼 거고 범죄하지 않게 율법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실까 봅니다. 낮추어서 시험하시죠.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야 한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네가 내 자녀라는 것을, 내 백성이라는 것을 이것으로 나타내라.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들의 도리라고 말씀하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시험하신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야훼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통해 시험하셨습니다. 사사기 3장 4절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엄청 알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고 만나고 싶어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자녀인데 이제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모르고 그렇게 저렇게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여도 그렇겠죠. 내 자식인데 나를 몰라보고 나를 하대하고 홀대하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마음은 오죽하시겠느냐라는 거죠. 또한 왜 시험하실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연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다. 또한 66장 18절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그죠?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수요 예배 때처럼 그 양을 사람 숫자대로 그렇게 다 잡아 죽이는 그 양들을 일단은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의미, 그것을 막아주신 거죠. 우리의 막힌 담을 또한 헐어주신 거죠. 하나님과 뭐하라고? 화평하라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혀버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열어주신 거예요. 화평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샬롬이시죠. 이렇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뜻,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주의 종을 대적할 때, 용서하지 않을 때, 더러운 물질을 들을 때, 악을 행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데 안 들을 때는 이럴 때 듣지 않는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야훼를 기뻐하고 뭐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는 기도와 안 듣는 기도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의 종을 대적할 때, 용서하지 않을 때,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죠. 더러운 물질을 드릴 때 그건 안 받으시죠. 악을 행할 때, 악 행하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린다고 그걸 받으시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럴 때 받지 않으신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이며 그 고통은 바로 아버지를 떠나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호를 못 받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할 때 아버지께서는 돌이켜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 그 삶을, 비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